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긴 2년이 지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배척도 함께 심해지던 시대, 그러니까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약 1년 전쯤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공생애 이후에 직접적으로 또 베드로에게 최초로 신앙을 고백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자신이 바로 메시아요 구세주이심을 마침내 밝히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앞달락인 1절에서 12절까지는 서로 상이한 교리의 생활 방식을 추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득권이 상실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연합하여 주님을 경계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들의 입술을 주님께서는 악하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경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양식이 없음을 고민하는 엉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지금의 시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나 거짓된 이단들이 가득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공동체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때에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뒤로 21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고하시고 또 제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또 그날이 임박했음을 우리의 삶에 인식하고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말씀을 왜곡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쉬 얼룩지려고 할 때에 오늘 그 중심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 이 시대를 이기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의 이 시대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되새기고 말씀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은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은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예수님과 일행이 한 지방에 도착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곳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빌립이 그곳에 도시를 만들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랴를 따라서 가이사랴라 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시저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많이 있었지만 황제의 이름을 아무데나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격에 맞게 황제의 영광과 어울리는 화려한 모습과 웅장한 규모를 갖춰야 했음은 우리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르는 것입니다. 화려함과 압도적인 도시는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인간의 기술력과 또 인간의 위상을 높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인간의 중심으로 모든 이들의 삶이 그곳에서 흘러가고 있었지요. 이런 이들의 삶이 오늘 1절에서 1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마음과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사용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누룩이 판치는 세상,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즉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는 죽고 내 좋을 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안타까운 형국에 그들의 삶이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장자의 소유편에 보면은 이와 같은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재현이면 시불견이요 청이 불문이라. 즉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에 이들을 악한 자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적을 구하며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 바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그들의 이적과 표적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순절이 중요한 것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유일한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되기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이 말을 니체가 무신론자라는 말로 앞다투어 말하기도 하지만 한 평론가는 그의 말을 이 시대 사람들의 삶에 더 이상 신을 요구하지 않는 삶, 신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니체는 신이 죽었다 말한다 평가합니다. 내 삶에는 주인님이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삶을 돌아보아 이 니체의 말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신의 영역이 과학의 영역으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치유의 이적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만 몸이 아플 때 먼저 병원 문턱을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상적인 행동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신앙의 영역에서 과학과 문명의 의술의 영역으로 넘겨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묻기보다 내 손 안에 들려진 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 형국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영역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이때에 주님의 이 물음이 어떤 물음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먼저 우리의 삶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누구라 하는가? 이 시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과 보고자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대가 보지 못하는 구세주, 또 시대가 듣지 못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만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대의 약한 자들, 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고백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입니다. 저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베드로의 권위에 세워진 교회, 또 그 권위를 이어서 교황이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개인의 인격을 토대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토대 위에, 든든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고백한 진리, 그 신앙의 고백은 든든한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함께하는 이들의 모임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교회는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도 자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신하여 죄값으로 치른 이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 그곳이 우리가 바로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이 됩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교회라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리켜 성전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되새기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또 사도들과 신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대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다야 있으라, 태양아 있으라, 산하 솟아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새 창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태초의 교회, 그 에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별되어져서 건져내어진 자들로 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또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며 우리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든든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훗날에 베드로전서 2장과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것, 세상에 버림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 연합함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하나 되어 호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광림의 제단이 지금껏 든든히 세워져 온 것, 세상의 이목을 따라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기초로 훈련받은 주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제 여기 새벽을 깨우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올바로 바라보고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은 권세를 허락받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은 권세를 허락받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공동체에 주님께서는 두 가지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베드로의 고백 뒤에 주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음부라는 말은 죽음, 수올이라 보기도 하는데 RSV 영어 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것에 대항하여 이기지 못하리라. 즉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의 정복자로서 승리자로 우리의 삶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하여 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또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수많은 이단 사설과 핍박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승리의 걸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열쇠를 얻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란 천국문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열쇠가 아닌 상징적인 열쇠, 바로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들에게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열쇠, 곧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전하여 믿으면 하늘에서 풀리어 열리고 그 복음을 맡은 자가 다 전하지 못하거나 금하여 받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매어 그 천국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권세는 베드로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권세가 아니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권세가 아니라 모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든든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할 사명, 또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마땅히 뭇 이방인이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드러나게 할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능력이 초대교회에 참으로 놀랍게 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과 방언으로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으로 엄청난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서로 배려했고 또 먹을 것을 나누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가진 것을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쓰라고 모든 것을 헌신하기도 하였고, 또 제자들은 안진뱅이 된 자들을 일으켰으며 심지어 감옥과 법정에서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음도 기뻐하며 마땅히 그 길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려나도 쉬지 않고 전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든든히 서기를 바라며 함께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들을 보고 함께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저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나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이 진실한 고백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심해지자 각 지방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널리 퍼지고 허다한 무리가 모이는 기회로 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서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지닐 때에 이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처럼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또 복음으로 나아가 무사람들을 주께로 이끌며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눈과 시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대단을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도 주님 동일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대를 분별하여 이단 사설에도 또 수많은 유혹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사순절을 지내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진실한 고백 위에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오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 기쁨의 은혜, 승리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드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첫 시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